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근데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 어미곰이 만약에 새끼곰이 끝장날 정도로 갈 정도면 쫓아내려와서 어떻게든지 건져 올라갈 겁니다. 근데 기다리는 거죠. 계속 올라오라고, 계속 올라오라고 지켜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항상 신앙생활이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고난도 많고 역경도 많고 나락으로 떨릴 때도 많고 너무 괴로울 때도 많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왜 여태까지 재림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생활 인내로 잘 견디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서 결국 마지막에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오후 예배 때마다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무리 짓게 하시는 거죠. 마무리 짓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두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두 구절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구절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본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한 두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22장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계속 여기서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겠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속히 가기만 한다, 빨리 가기만 한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걸 요한계시록에 계속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빨리 오시지, 2000년 지났는데 예수님 오신 지가, 재림하신 지가 왜 재림하시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빨리 오고 싶으세요. 근데 선교가 아직 안 끝났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민족에게 성경이 번역되지 않고 그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져서 읽혀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냈다면, 믿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면 주님이 오실 날이 더 빨라질지도 몰라요.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오시냐고, 언제 재림하시냐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러신 하신 말씀이, 무화과가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을 피면 곧 여름이 가까운 거 아는 것처럼 인자도 이와 같이 이때에 올 거다 하시면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인자가 이때를 보면 문 앞에 곧 이른 줄 알아라. 문 열고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줄 알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부터 종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실 날이 지금 보면 70년이 좀 넘었는데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환경을 보면, 또 뭐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이게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 점점 악해지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해질까? 악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말세의 지말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지, 형식적으로 옛날처럼 어설프게 대충 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직자들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어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 오시면, 성경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깨어 있지 않다가 그렇게 맞이하는 종들은 많이 맞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이 맞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깨어서 주님 오실 것을 잘 준비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속히 오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금방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 서두에 요한사도한테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말씀을 읽는 자,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삶을 사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요. 생각을 따라. 크게 나누면 두 종류예요.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두 종류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고민하고 오늘 어떻게 하지, 스케줄 어떻게 잡지, 자기 생각을 딱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정리하지 않고 계획 세우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사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많아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어떻게 오늘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누굴 만나야 될까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에,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인가? 이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여러분이 체크해 보셔야 돼.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중에 교회는 다니는데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만 살아.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개입할 수가 없어. 하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근데 자기는 또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 본인은 착각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불행하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의 저자잖아요. 요한 사도가 가이오, 지도자인 가이오한테 편지를 보내죠. 거기 보면 뭐라고 가이오한테 보냅니까? 장로인 나는,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죠. 뭐라고 축복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돼. 맞아요.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지금 영혼이 잘 되는데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지도자가 영혼이 잘된 게 뭐였냐?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서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제가 쉽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진리 가운데로 행한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요한일서 3장 1절 2절 3절 쭉 보면 나와요. 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거 나는 심히 기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뭐 여유가 있다, 뭐 하는 일이 잘 된다, 뭐 형통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머물러 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내 영혼이 잘 되고 있구나. 내 영혼이 잘됨처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게 좁은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그 길대로, 그 길 따라 사는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이 차를 몰고 가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가씨 말을 잘 들어야 돼. 내비 말을 잘 들어야 돼. 제가 서울에 가서 이번에 그 찾아가기 힘들. 팔당공원은 뭐지? 찾아가기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데 길이. 도로가 잘났지만은 확 다 바뀌어가지고 옛날 그걸 생각하고 갈 길이 아니에요. 다 바뀌었어요. 그 내비만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내비만 의지하고 내비 말을 따라서. 네. 뭐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앞에 그 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고 뭐 그런 안내 방송을 따라가는 거죠. 또 거기서 또 이제 성남으로 가는데 성남도 내비 따라갔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여성들이 강하게 얘기하는 게 있죠. 남편한테. 당신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 여자 말 잘 들어야 자다가도 떡이 생겨. 이렇게 얘기한단 말. 우리 권사님들은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어디 교회 그런 권사님들이, 이상한 권사님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자다가도 떡이 생긴대. 에이, 참,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론 여성 말을 존중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존중하고 그대로 살아야지만, 여성들이 하는 말이, 아내의 말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기도해보자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따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여자들 한마디 하면 경기를 하고 그냥 따라가고.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아담이 되는 거야. 아담이 되는 거야. 아담이. 여성 말을 존중해주고 잘 들어야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누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냐면 여성들이 남자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예. 잠자고 그냥 등을 등에 바닥에 붙이고 누워서 따뜻하게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돼요, 여성들. 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깨워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멀어서 못 오면은 집에서라도 앉아서 기도하고, 깨워서 말씀 보고, 내가 내 남편보다 2배 이상은 다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으로 권면해줘야지. 나도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면서 남편도 망쳐놓고 그냥 말 안 된다 그러고, 남편이 식도록 말 안 된다 그러고, 그놈이 그러면서 그렇게 뒤에서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건 복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을 짜셔서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누구에게 경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 여러분, 그 당시에 요한사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0대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굉장한 박해가 있었어. 황제한테 숭배하라고 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당하고 그랬습니까? 그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시록 22장 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아멘. 요한사도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천사가 그에게 있단 말이에요.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요한사도가 그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라고 했어요. 경배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요한사도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9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선지자들에게도 경배하면 안 된다. 내가 천사인데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나도 종이다. 하나님이 심부름꾼이다.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누구에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여러분, 하나님께만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어떤 신천지인이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신천지인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빨리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로 합니다. 신천지 교인이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신천지인이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갈 땅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럼 뭐예요? 한문으로 줄이면, 세자로 줄이면 신천지. 이게 한문이에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야.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신천지 똑같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 있게 이분이 복음을 듣다가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만희를 버리고 개종을 했어요. 돌아왔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신천지가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만희가 주장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 임했대. 근데 아담에게 임했어.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 임했어. 근데 아담이 하와 선악 갖다 먹고 꼬셔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죄를 졌어. 타락했어. 그래서 그 영이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의 영이 노아에게 임했대.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져가지고 노아의 8식구만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의 사람들은 다 물로 수장돼서 다 죽었어. 그러니까 노아가 그 당시에 구원자인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8식구가, 그러니까 인류 중에서 8식구가 구원받은 거죠. 8식구가. 예. 노아에게 임했대.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영이 어디로 갔느냐? 모세에게 임했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영이 모세에게 임해가지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러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건지러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대. 근데 이제 모세가 죽었어. 그런데 그 영이 어디에 임했느냐? 하나님의 영이 예수에게 임했대. 그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서 막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 얘기는 많이 해요. 뭐 예수님의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습니다. 이만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습니다. 인간으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낳았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살미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전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지니라.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영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만희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의 영, 십자가에 죽어서 그래서 죽었어. 그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가 말한 거 십자가 믿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 예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젠 이만희에게 임했대. 이만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만희에게, 예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대. 그래서 이만희의 말을 듣고 깨달아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만희가 하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약하면 이만희가 하나님의 보혜사야. 삼일체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만희가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지. 세속적인 말로. 미쳤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두드러 맞으려고, 얼마나 지옥에서 고통당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에게 임했다가 이제 자기한테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재림 예수예요. 자기가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메시아가 안 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에 빠진 신천지인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 신천지 이만희 이제 나이가 많아서 지금 90 다 가까이 되거든요. 죽을 거예요. 내가 반드시 예언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언할게요. 죽은 다음에 깨어나지 못합니다. 부활하지 못합니다. 예언을 해요, 제가. 단호하게 예언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교주들이 그랬거든. 문선명, 박대선. 그 전에 교주들이 자기가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못 부활했거든. 보면 이만희 틀림없어. 근데 이만희를 찬양하잖아요. 만이와 함께 이렇게 찬송과 가사를 바꿔가지고 만이와 함께로 찬양을 불러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정신 나간 집단이,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교리에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신천지인들이 어디에 깨진 줄 아세요? 어디에 깨지냐면 부활에 깨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증거가 어딨냐? 인간 아니냐? 이만희가 깨달은 진리를 깨달아야, 가르친 걸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만희 죽으면 부활을 할 것 같습니까? 안 죽는데 또 이만희 또 지금까지 그러잖아. 안 죽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맞아. 이게 이만희가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거예요. 증명하신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인 걸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증거한 거예요. 재림 예수로 온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부활로 증거한 거예요.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제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믿기만 하면 신천지에서 돌아옵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우리 십자가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마다 다 있는데 비웃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를 인간으로 봐요. 십자가에 죽은, 자기 사명 다하고 그냥 죽은 인간인데 저걸 그 교회 꼭대기에다가 달아놓고 비웃고 다녀요. 사람들 교회 지나다니면서 우리는 십자가 날 내주고 신 예수님 이러죠. 비웃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비웃어요. 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증인들이 증인으로 있다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중에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전 돌아다니면서 십자가 보면 비웃고 돌아다녔대. 저기서 죽은 예수? 인간 예수? 그 예수를 믿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데 저러고 다녀? 그러면서 비난했대요. 조롱하고 다녔대요. 지금도 그러고 다녀요. 전도하면서 둘씩 짝지어 다니면서 80대 이렇게 전하면서. 그러니까 인간 예수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전능한 하나님을 증명하셨는데,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면 십자가하고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되는 건 부활입니다. 부활에서 딱 보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걸 믿는 거죠. 부활의 입장에서 부활을 믿으면서 봐야, 십자가를 봐야 이게 증명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부활이 없어. 그럼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어떻게 믿어? 전능한 하나님인 걸 어떻게 믿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니까 아, 이분이 정말이구나, 사실이구나,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분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이분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로 오시는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봐야, 십자가를 봐야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을 빼버리고 십자가 보면 그냥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고 죽은 거예요. 이 여호와 증인들이 조롱하고 다니면서 저 십자가 저거, 아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 이러면서 조롱하고 다닌다니까요. 십자가만 강조하면 안 돼. 십자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만 주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되는 거는 부활을 통해서 봐야,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구나, 하나님이 죽었구나, 나를 위해 죽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막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 다니는데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한 청년한테 사익가 부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역사가 쭉 나오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뭐 거기 보면 또 이순신 뭐 쭉 나오잖아요. 세종대왕. 이 사익가 부도를 잘 봐. 역사, 세계 역사를 봐. 여기에 누가 있어? 예수라는 사람이 있죠.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예수님이 왔다고 딱 돼 있어요. 석가모니도 왔다고 돼 있어요.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부활했어. 그러면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걸로 확실하게 증명하셨잖아. 이것 말고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해? 여러분, 이슬람에 기적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 가지고 안 돼. 이슬람에요, 영이 센 사람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고쳐. 알라신한테 기도해서 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너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이슬람 거기 가가 전도할 때, 아, 기적 일어나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하니까 이게 하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라고 그것만 전하면 안 돼. 그건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무시하거나 뭐 치유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는 증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슬람의 강력한 신을, 사탄의 역사죠. 안진뱅이 일어나요. 이슬람의 세계도요. 남녀오랜교회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가서 제가 남녀교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적 많이 일어납니다. 병자도 고침받습니다. 이래요. 이거 가지고 증명이 안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증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인 거 구원이 증명이 안 돼요. 이거 가지고는. 기적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이슬람 한 동네 제가 들은 얘기예요. 가서 그 얘기를 했다가 그냥 약혼만 바짝 죽어가지고 왔대. 여기 기적이 동네에 뭐 일어난 건 태반인데 뭐. 막 병자들이 다 일어나서 동네 사람들이 그분한테 가면 다 고침받는데, 근데 선교사 단기 선교 와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고치겠습니다. 고치게 그거 하지 말라는 거 해야 됩니다. 이제 전도의 아주 중요한 통로니까.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뭘 줘야 됩니까? 이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선지자로 본단 말이에요. 선지자로. 근데 이 무하마드가 그 다음 예수님 다음에 자기가 계시를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앞에 계시보다 최근에 그 후에 받은 계시가 더 중요하다는 말하니까 예수님은 그냥 일개의 선지자를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뭘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병자 낫고 이런 거 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인 걸 증명할 수 없어요. 그들도 나타나니까. 그럼 뭘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하마드 부활했습니까? 메카에 가면 죽어가지고 시체가 있어요. 그분이 메시아입니까?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그분이 전한 메시지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확실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렇게 전하면 돌아온대. 이렇게 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습게 보시면 안 돼. 이걸 전하면 이단들도 꺾여. 불교 사람한테 전해도 고개를 숙여. 제가 전도 다녀보면 알잖아요. 나 불교 다녀요. 불교 다니는데 부활을 얘기하면 한마디도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살수산에 묻혀 있잖아요. 시체가 다 썩어가지고 지금 석가모니 죽었단 말이에요. 부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석가모니는 훌륭한 스승이 될지 몰라도 그는 인간입니다. 그가 어떻게 인간인데 인간을 고납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기둥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이건 믿으셔야 되죠. 그러면 한마디도 대답 못해요. 불교인들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전도해보니까 그래. 불교인들을 만나서 나 불교입니다가 많아요. 정말 해보세요. 불교인들이 참 많고 요즘에 보면 카톨릭이 많아요. 근데 부활을 증거하면 꼬리 내려요. 한마디 대답 못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확실하게 역사 속에 기둥을 박아놓으셨어. 변하지 않은 역사적인 사건을 이게 기둥을 박아놨는데 이걸 증거해야죠. 뭘 증거하겠어요? 기적 증거하겠어요? 은사 증거하겠어요? 은사도 다양하게 많잖아요. 은사를 기도해서 많이 받아야겠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메시지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교 사람들 카톨릭에 가면 방언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방언 가지고 되겠어요? 예, 근데 이건 귀신 방언입니다. 그러면 그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알지만. 그러니까 은사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은사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그게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없어요. 이 메시지 앞에 서면, 역사 속에 부활을 증거하는 이 메시지 앞에 서면 다 꼬리를 내리게 됐어요.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단도 마찬가지. 이렇게 확실한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약호가 죽어서 되겠어요?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문선명 보세요. 문선명. 기분이 참 나빠요. 저는 예전에 저를 많이 놀렸어요. 최문선, 두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동교에서 목사님, 문선명하고 좀 비슷하네요. 근데 또 제 영어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가운데 자가 문이에요. 문은 뭐예요? 달이야. 선은요? 선, 영어로서는 태양이야. 문선명하고 왔다 그러면서 저를 얼마나 조롱하는지. 문선명이 자기가 태양이라고 그러니까, 달이라고 그러니까. 저 그거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노예예요. 주님의 노예고 종이지. 제가 무슨 교주가 돼가지고 무슨 굴리가 뭐가 있어요. 그냥 노림만 하고 제가 이름을 고치려고 그랬어.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개명할까? 그래서 이름을, 별의별 이름을 다 생각했어요. 최성경. 제가 이름을 이제 성경. 그 다음에 또 제가 최순종. 보세요. 얼마나 이름을 고민했는지. 이름을 바꾸려고. 문선명이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문선명이. 이게 뭐예요, 이게. 문선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문선명은 어떻게 주장하는지 아세요?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아담이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 갖다 먹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왔대. 예수님이 왔는데 33세에 결혼도 못하고 총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가정사역 실패했다. 실패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실패한 자, 인간으로 봐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한학자, 여러분, 한학자가 누군지 여러분 모시죠? 40몇 세에 고등학교하고, 그전에도 부인도 둘이나 있었어요. 한학자를 갖다 고등학교를 건드려가지고 애를 낳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참 가정을 이뤘대, 참 가정. 평화의 가정을 이뤘대. 그래가지고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돌아다니면 우리나라에서도 했어요. 큰 원로급 경기장에서도 우리나라한테 했어요. 몇만 쌍을 갖다가 강제로 결혼시켜가지고,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강제로 시켜가지고, 결혼시켜가지고, 자기가, 참 평화를 이루는, 가정을 이루는 진짜 자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는데 부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누워있잖아요. 썩어가고 있어요. 다 썩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 알고, 우리가 누구에게만 경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만 경배해야 돼. 풀하신 주님 앞에만 경배해야 돼. 어떤 교주에게 경배하면 안 돼. 어떤 사람에게도 경배하면 안 돼.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경배해야 돼. 세 번째는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근신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때가 가까움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근신해야 돼. 깨어있어야 돼. 성도들이 잠들어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보면 너무나 이 안일에 빠져 있는, 제 자신도 바라보면 그럴 때도 있지만 회개 빨리 하면서 빨리 돌이켜야지 날마다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영이 죽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 교회만 다 갔다 종교인이죠.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에 참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봉사 충성하다 지옥 가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행하잖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행해. 안 믿는 사람은 차라리 즐기다라도 가서 지옥에 떨어지는데, 즐기지도 못하고 맨날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맨날 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그래서 지옥 가면 얼마나 불행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정말 근신하고 깨어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다가 주님 오실 길을 맞이해야지, 준비해야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십시오.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보세요. 왜 그럼 빨리 안 오십니까?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 대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이래서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바라보실 때 빨리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순교자들이 지금 우리가 뭐 뉴스에 나오진 않지만 지금도 계속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세계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선배들이 피를 많이 흘리고 땀을 많이 흘리고 눈물을 많이 흘려서, 기도하며 눈물을 많이 흘려서 이렇게 된 거지,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핍박을 받는 데가 많아요. 그럼 빨리 하나님이 오시고 싶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안 오십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 중에, 택한 자들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더디지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선교가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교회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성경 계속 보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루에 성경 막 마태마가 보고 막 누가 보고 뭐 사도행전 한 번에 봐버려요, 하루에. 근데 보면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가 교회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혼 구원이 한 부분, 교회의 어떤 파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선교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영혼 구원이 목적이에요. 영혼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러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선교하러 돌아다닙니까? 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전도하러 돌아다닙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시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내가 이 일을 빨리 감당했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 생명 바쳐서 감당하는 거죠.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그리고 뭐 그 부수적인 게 있죠. 부수적인 게 교육도 있고 구제도 있고 많아요. 그러나 선교 지향적인 거예요. 사도행전 한번 제 말이 틀린가를 한번 첫 장부터 꼼꼼하게 쫙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거기에 딱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지상 대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선교해야 된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죠. 대명령, 그레이트 미션,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취하는 게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 못하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기도해야 돼.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해야 돼. 이게 우리의 주 사명입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 뭘까요? 제가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도들이 전도해오면 그 영혼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게 그가 목사가 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셔요. 여러분, 나는 장로니까 그냥 대표 기도하고 그냥 시키는 거, 교회에서 맡겨진 거 봉사하고 충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직분 주신 이유예요? 아니,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권사로 왜 부르셨어요, 권사님? 예? 우리 권사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권사님들을 왜 부르셨어? 권사로 세웠어요? 영혼구원하라고. 영혼구원하라고. 왜 집사로 세웠어요? 영혼구원하라고. 이게 주 목적이에요. 주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가까운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이 붙잡는데 가시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주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 그리고 가시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서 기도하셔야 돼. 물질로 섬겨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네 번째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심을 믿어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는데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매일같이 주님 언제 오세요? 내가 지금 날짜를 꽂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나 언제 오십니까? 손들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못하고 있죠,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고 있지 않기. 내 삶이 전도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청각들, 우리 아가씨들, 우리 청년들, 아직 목사님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나 결혼이라도 해보고 주님 오셔야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어요. 또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구원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뭐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깨워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상급은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구원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행한 대로 갚아줘요. 행한 대로. 상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어, 등급. 뭐 차별 대우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등급에 맞게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 이제 주님의 심판탑에 가서 상급 심판, 우리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언급했으면 상급 심판을 받는데 쭉 이렇게 설 거예요. 설 건데 우리 장로님들부터 부를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정건한 장로님, 정건한 장로 이렇게 나와, 박조태 장로님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실 거야. 내가 상급을 주겠다 부를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상문 장로 나와.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름 불러서 나와. 그래서 상급을 주겠다고 했을 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거 예수님은 그대로 향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전도 안 했어.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 그냥 왔다 갔다 대충 하고. 우리 장로님들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물선 목사 나와. 그런데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참 두려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천국 가서 기쁘긴 하지만 부끄러운 거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주님 그러면서.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주님 부족하지만 나 같은 걸 사용해서 마음껏 사용해 주셔서 전도하시고 나 같은 죄인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비록 부족하지만 다 주님이 하셨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줄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신자들은요 볼 것도 없어요. 불신자들은 자기 죄 고백하고 그냥 지옥에 스스로 들어가길 바빠요. 마귀들이 끌어가겠지만 그들이 착한이란 거 여러분 그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태풍이 막 와서 비가 많이 왔어요. 동네에. 그래서 막 동네가 잠겼어. 근데 우리 아들이 평소에 행실이 좋지 못해. 행실이 별로 안 좋아. 내가 봐도 그냥 한 대 주워받고 싶어. 그런 아들이 또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동네에 소문나서 착하다고. 그런 아들이 또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누굴 권하시겠어요? 유 장로님 누구 권하시겠어요? 아니 장로님 착한 아들을 구해, 착한 동네 아들을 구해야지. 왜 내 아들 구하세요? 성부 형제 이 영상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한 줄 알고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구한대요. 아들을 구한대. 행실이 별로 안 좋은데, 물론 행실이 좋지만 성부 형제가 그렇지만 동네에서 소문난 착한, 법 없이 살 착한 아이가 있는데 걔가 같이 떠내릴 때 밧줄이 있는데 구원할 수 있는 줄을 준다면 네 아들한테 주지.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이땅 마당도 마찬가지죠. 아들한테만 줄을 주지 그 아들 안 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들 다 처리 안 됐잖아요. 해결이 안 됐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십자가의 그 생명줄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딱 구원하셨는데 그 다음에 뭘 하세요? 상급을 주시는데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행한 대로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이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 기도하는 거 그냥 하면 안 돼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지. 교회에서 청소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힘들고 어렵죠. 연세 드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젊으신 분들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열심히 나와서 제가 이렇게 보면 열심히 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 연세가 있는데도 나와서 그렇게 헌신하고 몸도 힘든데 와서 헌신하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젊으신 분들을 힘들어도 나와서 헌신하셔야 돼. 교회 쓸고 닦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잖아요. 전도 열심히 하셔야 돼. 만나는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 또 헌금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구제하고 열심히 하셔야 돼. 이 상급이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그 성전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청소도 안 했냐? 내가 보니까 너는 한 번도 청소하러 나온 적이 없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너만 위해 살다 왔냐?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군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 여러분이 야 구미 성전교회 성도를 보니까 너무 신앙생활 잘했다. 죽도록 충성했구나. 내가 성전교회 성도들을 인정한다. 인정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도 최문서 목사 너 내가 인정한다.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저를 보면서 야 최문서 목사 너는 어떻게 개떡같이 그렇게 목회하다 왔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하는 생각이 와. 넌 개털 못 살았어라 이러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아 쓰는 축복된 칭찬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